안녕하십니까. 태필인 국제선교회 김형종 목사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만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요.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성경을 배우길 원했는데, 세계적인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 조직 신학을 영어로 배우는 일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직 신학은 이미 한국에서 7년 동안 그 신학대학 그리고 신대원에서 배웠던 박형룡 조직 신학을 가지고 시험도 보고 딸딸 외웠기 때문에 조직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건 한계가 너무나 많고, 조직 신학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조직 신학 때문에 수많은 교파가 생겨나고, 이단들도 조직 신학 때문에 되어지는 이런 현상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인위적이고, 또 교단마다 또 신학교마다 달라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을 가서 칼빈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 THM을 공부했는데, 세계적인 신학교에서 역시 조직 신학적 영어로 강의를 듣고, 또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도 동일하게 박사과정을 공부했지만 신학을 뛰어넘는 일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고요. 정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때 생각에 이 땅에는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하다가, 참 미국 가서 공부하고 5년이 지난 때에 만난 분이 미국 LA에 있는 코헨 대학교에 총장으로 계시는 게리 코헨 박사님을 만나면서 정말 성경만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19살에 대학생 신입생 때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났고요. 환상의 주님을 만나서 메시아닉 주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메시아닉 주 신학자가 되었고, 또 코헨 대학교의 총장으로 심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또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유대인 교육을 18살까지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어린 시절을 다 경험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을 믿고 예수를 믿는 과정으로 회심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게리 코헨이라고, 코헨이란 말은 성인데요, 히브리어로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1000번 이상 나오는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인데, 그분이 게리 코헨이라고 하는 성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아론 대제사장의 후손 147대 후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깜짝 놀란 또 한 가지 사실은, 그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2만 4천절 정도 되는, 약 2만 4천절 되는 구약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목사가 맞나? 성경 글쎄 100절도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중에 내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비게이터 성경 69절도 다 외웠고 뭐 주일학교부터 다녀서 성경 외운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성경을 완벽하게 외우는 건 100절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진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성경을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점차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제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과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저 하늘에 계시다고. 이 이야기는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건 조직신학적 대답인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구체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개념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뜬구름 잡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코엔 박사님 만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접근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말씀이 다른 개념, 두 개념, 그리고 이상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갖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100% 맞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하늘을 봐도 내 마음을 살펴봐도 주위를 둘러봐도 하나님 안 보이는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란 말은 하나님으로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 암송이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다가오길 원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그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성경을 암송해 왔고요. 참 성경 암송이 절수가 많아질수록 아주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암송을 시작하고 1000절 정도를 암송하게 되던 어느 날
제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절까지만 해도 암송이 계속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절이 넘어가면서부터 암송을 안 하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내 영혼이 병들어 있구나, 내 영혼이 심각한 데미지를 입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하시길 원합니다. 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은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올 때, 목사님, 선교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내가 지금 당신의 생각 속에, 당신의 마음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실래요? 라고 노크를 하고 익스큐즈를 하고 그렇게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내 허락과 상관없이 지 맘대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지 맘대로 나가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고 평생 목회를 한 원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태신앙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할 것 없이 1000명 중에 1000명은 모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 맘대로 들어왔다가 나를 뒤집어 놓고 지 맘대로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사단이 내 마음대로 들어와 가지고 나를 휘젓고 나를 뒤집어 놓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내가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게 하는 일들이 어느 날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황을 못 찾았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 암송을 가르치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천절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내 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뉴런 속에 천절이 있는 순간부터 이제 나는 굉장히 말씀 충만한 사람으로, 물론 성경이 3만 약 2천절 정도 되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천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제가 천절을 외우기 위해서 한 절을 아무리 적게 해도 1000번, 어떤 때는 2000번 반복을 해서 그 반복을 통해서 제 뇌에 새겨지고 제 마음에 새겨지는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 온 마음에는, 온 뇌세포에는 말씀으로 완전히 중무장, 그리고 말씀의 울타리를 쌓는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단이 마음대로 저에게 들어오지도 않고 녹화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괴로운 게 아니라 사단이 더 괴로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 저를 피해 다니지요. 왜냐하면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 암송을 안 하니까 마음대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휘젓고 마음대로 조종하고 나올 수 있는데 굳이 암송하는 사람에 와서 자기가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고 사단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그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인지 말씀 암송하는 사람인지 암송하는 척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우리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구별합니다. 누구에게 들어가서 누구를 휘짓고 나와야 되는지.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그들을 사단이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편이니까, 자기 밥이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시험을 던지고 믿는 사람에게 와서 유혹을 하고, 이런 것이 사단이 하는 전략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에게 휘둘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길 원하신다면 암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암송을 한 절, 하루에 한 절씩 외워서 한 절을 300번, 500번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3년이면 1000절을 암송하게 됩니다. 지금 이대로 살면 3년 후에도 동일해요. 사단이 언제든지 나를 와서 공략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영적 무장을 하고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암송을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3년 후에는 아무도 여러분을 마음대로 공략할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성이, 말씀의 울타리가 쫙 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저 사탄의 공략을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공격할 수 있어요. 사탄의 세계를 공격할 수 있고 악한 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하면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입으로 선포하면 사단이 떠나갈 겁니다. 귀신이 떠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떨면서 떠나가는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코로나 19 이 팬데믹 때문에 1년에 전 세계에 20번 내지 25번 나가서, 전 세계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나라 현지 목사님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선교사님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올 이 팬데믹 때문에 한 번도 못 나가면서 하나님이 지난 25년간 했던, 전 세계 가서 암송을 가르쳤던 이 암송 운동이 이제 세계화되는 태필린 국제 선교의 총재가 되었고, 이제 성경 32,000절 신구약 성경 되는 그 구절 속에 1189절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암송을 해야, 꼭 암송을 해야 할 그런 1189절, 성경이 1189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1189절, 그러니까 성경 한 장에 한 절씩만 암송하면 1000절을 암송하게 되는 거죠. 1189절을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1189절,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는 10계명, 그리고 쭉 넘어가가지고 계시록은 22장 마지막 장, 주님 다시 오시는, 그리고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전체 중요한 구절들을 골라서 암송을 시작하게 되는 우리 태필린 국제 선교회 속에 여러분들은 이제 암송에 수많은 좋은 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에 조인하시거나 이제부터 제 이 태필린 서론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 암송,
서론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암송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장 무서운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암송을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늘 무기력한, 그저 기도 막 죽도록 해서 하나 응답받고 또다시 다른 문제가 일어나면 죽도록 또 암송하다가 그저 또 이렇게 응답받고 힘을 얻었다가 또 좌절하고 이런 반복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제부터 성경 천절을 암송하는 그날까지, 그때부터는 여러분 말한 대로 될 것이고 손을 얹은 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발을 딛는 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 그 선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말씀에 책임져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이제부터 암송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